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읽으신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4장과 35장은 이사야서 일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35장은 어제 살폈던 34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에돔으로 대표되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5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이루실 구원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백합화와 같이 꽃이 무성하게 피어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는 굉장히 곧고 높이 자라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재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무는 힘과 영광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서 레바논의 그 영광을 얻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멜과 샤론은 둘 다 농사 짓기에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 사막, 광야는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치 앞에 큰 산이 있으면 뒤에 또 다른 산이 있지만 그 큰 산에 가려서 뒤에 있는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중적으로 임하게 될 걸 몰랐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될 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이미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사막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도 백합화와 같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고 레바논과 갈멜과 그리고 샤론과 같은 그런 영화가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메마르고 거친 사막과도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그 아픔과 그런 고난이 있지만,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 5절 이하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는 땅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했다면 이번에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장애인이 고침받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듣고 싶어도 마음대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포로 생활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속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사슴처럼 마음껏 뛰어다니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 도래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어날 그 땅의 회복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럽니다. 그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물이 솟는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나 폐허와 황무지와 같았던 삶의 터전이 비옥한 곳이 될 것이라는 그 회복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시고 삶의 여러 가지 장애와 같은 그런 속박을 겪으며 사는 그런 자들에게 자유롭게 보고 듣고 노래하고 다닐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고 황무지와 같은 삶의 터전을 비옥한 곳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선민의 땅은 오직 거룩한 자들만의 삶의 터전이 되고 그 땅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땅에는 대로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매한 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이 없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하고 속량받은 자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 속량받은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함과 속량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과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속함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이와 반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거룩함과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이 거룩함과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 그걸 따라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옳고 그른 것이 구별되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가 구별되어집니다. 그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티가 나게 되는 거죠. 티가.
매력 있는 모습으로,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티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늘 정의해 드릴 때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리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 생각으로 그걸 밀어내버립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밀어내버리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 27장에서 27장 22절에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찌어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으면 모든 곡물들 다 으스러지고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미련한 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련함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줘도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함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죄와 욕망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다른 사람은 생각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딱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10절 말씀은 이사야서 일부의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또 부족함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그런 벽 아래에서도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한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억울함과 그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이 얘기를 우리는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 소망의 얘기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셔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1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하셔야죠. 우리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사건과 사고들,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처럼 많이 있었나 싶을 만큼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모든 일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면서 그분의 초림을 그렇게 초림 때문에 그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일들이었다면, 그것처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죄와 악의 역사를 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구나.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그때가 다 되었다고, 지금 깨달으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지금 가려내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슬픔과 탄식의 눈물만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7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메마르고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모든 일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면서 그분의 초림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다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일들도 그 죄와 악의 역사를 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래서 하늘 백성의 그 거룩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하늘 백성의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그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시고,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해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서쪽 지역에 많은 피해가 지금 예상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풍 가운데도 우리가 잘 대비해서 큰 피해 없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